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신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비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아마 하나님의 진노가 주의 아들의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아들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께 속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아주 돋보이는 단어들 둘이 있는데, 첫째는 1절에 있는 말씀 사랑이고, 또 둘째는 8절과 9절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3서, 그러니까 요한서신,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빛과 사랑입니다. 빛과 사랑.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빛과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빛 가운데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를 본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사랑으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자녀인 너희들도 사랑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육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모델 이론입니다. 모델 이론이에요. 모든 학습은 항상 모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델이 없이 학습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깨달아서 변화하고 깨달아서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 쉽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눈에 모델을 볼 때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낳으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왜 그렇습니까? 많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요. 많은 모델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인생의 모델로 삼고 변화가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배웁니다. 말을 하는 모습이나 품성, 또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대로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의 성적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가 누구인지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그 부모를 영락없이 빼어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부견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부견자, 범호, 아비부, 개견, 아들자, 이 네 개의 단어를 섞어서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뜻이 범호, 아비부, 아버지가 호랑이에요. 근데 견자, 아들은 개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뛰어난 부모 밑에는 반드시 못난 자식이 태어나기 힘들다라는 뜻으로 호부견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닮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부모 밑에서는 학자가 태어나고 장사하는 부모 밑에서는 상인인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부모 밑에서 일을 하는 자녀들 중에는 의사가 유독 많죠. 왜 그렇습니까? 맨날 부모를 보고서 배우는 것이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부모가 변해야 한다는 말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주 이렇게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과연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배워야 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으니 사랑으로 살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God is light.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죠.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은 선의 상징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이죠. 반대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데 그 어둠은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죠. 빛이 들어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거짓되고 악한 것들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자리를 찾고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혼돈 속에 있는 우주 만물의 질서를 바로 잡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자 모든 악이 도말되고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죄된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선한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고 모든 무질서 속에 있었던 모든 혼돈들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비치게 되면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비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소명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하는 것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건, 사고는 밝은 낮 시간보다는 어두운 밤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또 범죄의 거의 90%는 다 어두운 밤에, 칙칙한 밤에 일어나요. 낮에는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다 숨어 있고 또 우리의 악한 의도나 생각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러나 밤에는 숨었던 악한 마음이나 행동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밤의 시간은 죄악의 모습을 상징하죠. 성경은 당연히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하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여러분 아마 이게 뭔지를 아실 거예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은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에겐 이런 말들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빛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감사하는 말, 이 감사하는 말을 가지라는 얘기는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감사하는 생각을 가질 때만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또 감사하는 말을 할 때 또 그 감사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을 가진 자, 그리고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빛의 자녀들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음담패설을 하고 음란한 농담이나 악한 행동들을 하죠. 말도 살벌하게 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뛰어넘어서 악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Don't even try to think of it.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Don't even try to talk about it. 말조차도 꺼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야. 오히려 감사하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때는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것을 탐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나 헛된 말도 하지 말고 남에게 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에 맞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관찰해 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없는 멸망받을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습하고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야기한 이미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원형 극장에 가면 옛날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죽어간 참혹한 자리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원형 극장, 콜로세움. 당시 말이 좋아서 극장이지 그게 극장입니까? 사륙의 현장이죠. 그 콜로세움에, 원형 극장에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쥐고 싸우러 들어가는 검투사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덜덜덜 떨면서 들어가겠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멋있게 나오지만 아마 들어가면서 똥오줌 다 싸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정신 번쩍 차리면서 살려면 죽여야 하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도 벽 같은 데 보면은 검투사들에게 매일 반복해서 암기하고 따라하게 하는 글씨가 벽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글들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세 글자라고 해요.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잘 싸우는 선배 검투사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주목해보고 그대로 모방하고 반복하라는 거죠.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둡고 힘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주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모방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노력을 애쓰고 경주할 때 우리는 사랑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또 주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복된 하루, 축복된 하루를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사랑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힘 있는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